오늘 말씀은 잠언 27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을 예상을 해보지만 하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도 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과연 몇 %나 이러한 세상을 맞이하면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지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을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이 내 때에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를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모든 세상의 삶들을 힘들게 할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인생을 예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면서 내가 조금 더 완전한 사람으로 결국에는 완벽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여서 여전히 배워야 되고 여전히 바뀌어야 되고 여전히 나의 고집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벽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을 따라서 사람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한 모습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인간의 최초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가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죄로 물들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듯 보이고 모자란 듯 보이지만 그 인생이 참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인간의 삶을 쫓아갔던 인간들은 모두 다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따라야 되지 말아야 될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와 평안함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27장에서 29장까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내일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부하게도 아굴의 잠언처럼 부하게도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굴의 이 기도가 이 잠언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적당한 내가 살기에 딱 알맞은 양만큼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그 생활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쯤에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더 많이 있어야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면 그 인생 또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벌어야 돼서 열심히 벌어서 생활하지만 그 벌어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사이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 차를 비교해 놓았는데 스몰카와 대형 세단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대형 세단은 벤츠를 얘기했는데 이 스몰카를 뭘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한국식으로 따져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마티즈를 타고 우는 것보다 벤츠를 타고 우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미 이 세대는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마티즈에서 우는 것보다 벤츠에서 우는 게 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척도의 가치가 돈에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1장에서 바로 르물의 왕의 어머니가 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녀가 이야기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생각들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나오는 것,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여인에게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아들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딸을 가진 부모든 어느 아들을 가진 부모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저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5년 뒤, 10년 뒤 어떤 마음이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붙들고 가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똑똑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책을 좋아하는 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떠한 잡을 찾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잡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떠한 여인을 만나든 저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아이가 큰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아굴의 자문이,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그 삶이
내 겉으로 보이는 삶은 힘들지 모르나 그 힘들어하는 그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힘들어하는 삶 속에서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아비 된 마음으로, 어미 된 마음으로 나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지혜자로 불리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듯이, 교훈해 주듯이, 그리고 그 아굴의 잠언이, 지금 이 아굴의 잠언은 혼자 썼던 것이 아니라 아굴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결과를 돌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굴의 자손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르무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이 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